어떻게 이 시대가 실존주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명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신앙이 상실되고 믿음이 사유로 논의되는 지루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력 있고 활동하는 움직임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고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하는 살아있는 실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택함을 입은 한 영혼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세력을 끊어내시고 수많은 표적으로 역사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존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루한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이 지루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죠.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개혁파 교회가 더 이상 택함을 입은 자들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 광야를 인도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안 속에서 타락하였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종교가 되어 안식과 평안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실존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질로부터,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존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드디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살아가는 이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각자성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인간에게 의식이 있고 본질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식으로 자아가 발견한 그 가치를 찾아갈 때에 거기서 본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필이나 책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존재의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나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본질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자아를 의식하여 가지게 된 그 의식으로 본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질은
자아가 만들어낸 존재의 이유입니다. 각각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각자가 주인 되는 시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가 주인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강단에서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불투만은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모든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유명하게 들리고 그의 사상이 가장 많이 가르쳐집니다. 그러나 불투만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기존 정통적인 교회에서 그의 주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설교하는 강단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실존주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이 실존주의 신앙이 교회의 관념, 관습을 지배하는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이 시대의 풍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이 실존주의 정신이 어느새 30년 만에 보수적인 한국 교회를 장악하여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정통 교회가 실존주의 신앙으로 이 신앙이 교회의 신앙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존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관습이 과연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지 어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불투만은 그의 동료 철학 교수였던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인식 도구를 사용하여서 실존주의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의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인식을 도구로 하여서 그는 실존주의 신학을 완성해낸 것이죠. 이 신학을 근거로 하여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육체의 부활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신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을 나타내는 비신화화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화로 껍데기를 입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하고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화를 입혀서 더 이상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화를 벗겨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경험했던 초월적인 기적적인 체험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적인 형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벗겨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든 신화를 벗겨냈을 때 거기에 남는 진실은 캐리그마, 즉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만이, 교훈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캐리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신적인 체험들을 부인하고 그들이 느끼고 의식하여서 깨달았던 그 캐리그마만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설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적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셔서 선포케 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인격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들의 인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거나 신뢰와 존중으로 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을 신성시하여서 우상화하였다면 이제 실존주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뢰와 존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고투하며 지키며 인내하였던 그 인격에 대한 신뢰와 존중,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의 자아가 깨어나 의식하여 깨달은 교훈, 캐리그마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좋은 설교들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을 옮겨 다니는 교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치 있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말씀으로 자기 자아의 기준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뢰나 복종, 부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교훈들, 내 자아를 깨우는 그 가치 있는 캐리그마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신자들 안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존주의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출애굽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요? 영적인 출애굽은 우리에게 복종의 영이 임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성화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인격 교회를 향하여 함께 고투하고 싸우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처절한 고투와 싸움 중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생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실존에서 이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끄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삶을 실존적으로 걸어가셨는지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시대가 말하는 이 관념, 캐리그마만 진실이라고 믿는 이 실존주의 신앙을 통해서는 더 이상 사랑도 복종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였던 사랑하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던 것처럼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상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복종을 신뢰로, 책임과 헌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종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복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복종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신뢰를 복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끝까지 영원까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과 사유에 지루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상상인가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캐리그마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캐리그마,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따라 이 인생을 걸어올 때에 드디어 캐리그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난 것은 캐리그마가 아니라 이 캐리그마의 실체인 하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증거했던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들이 만난 인격적인 실체를 붙잡는 것이었고, 믿음은 그들이 만난
그 인격적인 실체와 연합하기 위해 살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구원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 캐리그마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주인된 자들이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캐리그마를 듣죠. 캐리그마가 자기에게 맞는 목사들을 초청하여 위임하여 교회의 목회자로 삼습니다. 흡사 세상의 CEO처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목회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삭궁 목자가 아닌가요? 월급을 받는 삭궁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 인격에 대해서 실망하고 희망이 없어서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실존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부패되며 타락하는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은 맞습니다. 이그지스트, 이스트를 떠난 상태, 본질을 떠나 있는 상태가 우리의 실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가 임한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성령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실존주의 시대를 대면하는 하나의 특징은 강연을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강연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유튜브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 훌륭하고 가치 있는 강연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분의 교훈보다 더 놀랍고 훌륭한 강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신자들이 생긴 것이죠. 교회에 나가 복종과 헌신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도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유튜브를 보니까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더니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동영상은 수십만의 조회수, 어떤 것들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의 강연이 이토록 인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륜 스님의 세계관이 이 시대의 관념을 지배하는 실존주의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세계관은 불교의 세계관이기도 하겠죠. 두 개의 세계관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의 답에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는 각자성입니다. 법륜 스님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각자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성은
각각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20세의 성인이 되면 자기 자아가 발견한 가치, 이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남편이 게임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처박혀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임을 지기 싫다면 이혼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주는 대답입니다. 해답인 것이죠.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인가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그 욕 한마디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불쾌해서 적어도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적어도 학교에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며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집착인 것이죠.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륜 스님은 아마 18세 때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부모가 너 출가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해도 그건 어머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머니가 선택하고 어머니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각자성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신 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은 동일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고 유치하고 참 무슨 이런 강연에 사람들이 열광하나 했었지만 한 편 두 편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해방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중독성을 가지게 돼요.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인생의 실존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모르게 자유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성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질서로 묶여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온전한 관계성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관계성으로 묶어 놓은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는 놀라운 질서로 묶여 놓은 것이죠. 어떻게 상관을 안 합니까? 어떻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갑니까? 이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요. 그것은 반야신경에서 석가가 그의 제자에게 말했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인데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는 말입니다. 이 색을 한글로 번역하면 물질로 번역해요. 물질은 공이며 공이 곧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질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nothing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공은 이 세계가 텅 비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집착의 관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속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인격적인 실체, 인격적인 신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공, 즉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도 없으며 극락도 없으며 심판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법륜 스님에게 꼭 질문을 해요. 법륜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드려도 됩니까? 참 어이없는 질문들을 하죠.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믿으십시오. 당신이 편한 대로 믿으십시오. 본래 불교의 세계관에서 극락이나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흡수한 종교입니다.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는 믿음의 실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석가가 말한 진리는 공,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나 관념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집착으로 만들어낸 허구, 상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얼마나 난처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믿는 믿음과 불교나 타 종교에서 믿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구도자의 상과 믿음의 사람을 분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구도자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출가한 사람들인 것이죠. 구도자들은 석가가 말한 그 진리를 쫓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륜 스님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국회에서 강론하는 걸 들었더니 진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 앞에서 답할 때에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 답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당신들이 좋을 대로, 종교에 관하여서는 믿고 싶은 대로 좋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봤자 출가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진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각자성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인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실체를 보는 것이며 그 실체를 만난 것이며 우리가 만난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선언하였다. 자기들이 만난 인격적인 실체를 증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진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며 진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등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들이 말하였죠. 그러나 성경에 증거된 믿음은 이러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 전에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강권적인 의지로 회심하게 되었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기복을 경계하다 보니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에 감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복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복종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물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취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복된 환경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가나안의 환경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 오염되고 부패된 그 모든 환경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연단과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뻐함으로 신뢰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쁘게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로 연합하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아는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